이번 시간에는 불법을 법인양 둔갑시키고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기도 하고 또 지도하며 불법 양산하는 노예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정문 위침을 위해 DSTV 문병원 국장님, 교회연합신문 차진태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논란의 그 도마 위에 올라온 그 노예는 바로 예장합동 중서울 노예입니다. 도대체 어떤 그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요? 네, 그 임시 노회가 최근이죠. 그러니까 이번 달 5월 16일에 열렸었습니다. 문제는 임시 노회에서 이상한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결의 중에 주요 내용을 보면은 건국교회 당회장 이면수 목사가 청원한 건국교회 혼란에 대한 위탁 판결 청원의 건이거든요. 도대체 뭐를 위탁한다는지 내용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는 이러한 부분도 따져보지도 않고 처리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건국교회 담임 목사 겸 당회장 지휘, 직무정지 대상자 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거를 청원한 거예요. 이 또한 이것도 상당히 좀 그 이해가 되지 않는 청원건인데 임시노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심들게 다루지 않고 처리했다는데 상당히 그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번 노회에서 정확히 어떤 결의를 했는지, 그러니까 결의라기보다는 사실상 명령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금국교회 당회에 대해서 헌법과 건징조례 또 예배 모범을 예로 들어가지고 지금 그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장로 5인, 신선호 장로 등 장로 5인에 대해서 중징계를 처리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중징계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6월 10일 노회 임원회에 보고하라고 지금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회가 당회로 하여금 중징계라는 말을 전제하고서 그 장로 5인에 대해서 반드시 7일을 하라고 명령을 한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만약 6월 10일까지 치리하지 않을 시에는 노회가 재판국을 설치해서 재판하겠다고 가결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지금 위에서 그 이면수 목사가 그 노회의 위탁 판결을 청원했다는 것과 그리고 건국교회 장로인 그 모 장로가 그 지금 신장로 등 8인에 대해서 지금 고소를 한 건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노회가 어떻게 지금 그 받아들였는지를 지금 이 결의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게요. 하나는 그 8인 장로에 대해서 치료를 요청한 거에 대해서 지금 5인을 중징계 처리해라고 첫 번째 명령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면수 목사가 위탁 판결을 청원한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당회가 이거를 처리하지 않았을 시에는 노회가 직접 재판군을 설치해서 재판을 하겠다라고 가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면수 목사 측에서는 지금 당회가 치리할 수 있는 그 권한, 당회의 치리 권한을 노회에 위탁하겠다고 청원을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너네가 처리를 안 했을 시에는 우리가 노회가 직접 처리하겠다고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모두 모 장로의 청원과 지금 이면수 목사의 위탁 판결 청원 이 두 개 모두를 지금 노회가 받아들여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방금 차 기자가 설명한 대로요.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는 금곡교회 당회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 노예 일부 그 정치가들의 꼼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 교회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우리가 결국은 6월 10일까지 안 되니까 우리가 해서 나머지 그 5명에 관해서 면직 출교 처리하겠다라는 어떤 꼼수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장로를 치리하기 위해서는 그 치리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런 치리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 상당한 문제입니다. 이 당에서 이게 그 어떤 그 안건도 거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결의를 하지도 못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행했다는 그 사실이죠. 그렇죠. 예. 요게 대해서 저기 그 차 기자님
그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 문제를 짚기 전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근곡교회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거를 제가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표현은 못하지만 사실상 지금 근곡교회가 지금 이 사태가 여기까지 끌려온 거는 교회 성도들 그리고 당회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현 이면수 목사에 대한 반대적인 분위기가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노회에서는 현재 반 이면수 목사에 대한 그 분위기를 억누르거나 혹은 그 성도들에 대한 성도들의 요구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교회 성도들과 노회가 현재 지금 맞붙어 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교회 내 당회 내에서는 이면수 목사가 그 당회 여론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결의를 당회에서 끌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그 노회의 당회의 권한을 위임해서 위탁한다는 청원도 한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당회에서 이면수 목사가 자기가 이번에 그 노회에 올린 청원권이라든가 이거를 당회를 거쳐서 올라갔을 가능성이 당연히 없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당회 원중에 그 문제를 여쭤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회를 거치거나 당회를 연 적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는 이 문제 자체가 지금 노회에 올라간 것 자체가 당회의 의견이 아니라 이면수 목사 개인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결정된 그러니까 위탁 판결이라는 부분, 그걸 청원한 게 교회에서 이거를 노회에 청원한 게 아니라 이면수 목사 개인이 청원을 한 거고요. 이면수 목사 개인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노회가 그럼 추후에 이 문제가 당회가 해결하지 못할 시 노회가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당회가 이 교회 사태, 이번 문제에 있어서 당회가 개입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면수 목사와 노회 간에 지금 그 사실상 청원과 그 받아들인 결의에 의한 거지, 당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청원하고 당회가 이 부분에서 요청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판결이 나온 게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 판결이 나온 게 있는데요. 서울 고등법원에 판례가 있어요. 이 사건하고 똑같은 양상의 교회가 했던 지금 상황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내렸냐면은 당시 해임한, 그러니까 그 절차를 어기고 한 거에 관해서는 무효다. 그러니까 당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고 또 고소했던 그런 사건에 관해서는 치리한 것에 관해서 무효라는 판례가 나온 게 있어요. 아마 이번에도 이대로 중서울노회에서 진행해서 치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판례대로 서울 민사 25부에서 나온 판례대로 따르면은 아마 상당히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근곡교회 사태에 있어서 앞서서 노회가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의 신선호 장로에 대해서 당회에 치리할 것을 권고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당회가 이거를 이행하지 않았죠.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회는 현재 그 신선호 장로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한 게 아니라 현 이면수 목사에 대한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회의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재차 노회에서 당회에 다시 이런 압박을 하는 거예요. 치리해라. 그러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볼 게 있어요. 앞서서 신선호 장로도 치리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현재 이 5인의 장로에 대해서 중징계를 명한 상황을 과연 당회가 이행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이행 안 하죠. 하지만 여기 하나 더 붙입니다. 노회가. 바로 우리가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그 장로교회의 기본 원리조차 어긴 게, 당회를 무조건 거쳐서 당회에서 결정된 거를 노회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보고를 받아줘야 되는 상황인데, 당회가 이거를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고 당회 1차적인 결의는 사실상 그 장로들을 치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회가 이걸 치리하지 않겠다는데 노회가 그럼 우리가 직접 치리할게요. 그러니까 과연 장로에 대한 치리를 노회가 명할 수 있냐, 당회가 치리하지 않은 장로를 노회가 치리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 저보다 문 국장님이 잘하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부분은 노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당회가 치리해도 구성도 되지 않는데 노회가 개입해서 치리하겠다, 이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저 법과 원칙에도 어긋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면수 목사하고 모 장로는 당사자란 말이에요. 당사자가 지금 보면은 치리권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치리권자가 돼 있는 거는 앞서 말한 그 서울 고법 판례에서도 똑같은 거였거든요. 당사자들이 재판관인데도 당사자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나머지 장로들을 치리를 했어요. 근데 법원은 그건 무효다. 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봤거든요. 정상적인 치리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거하고 똑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합동총회 헌법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봤을 때 당사자는 재척 사유가 됩니다. 분명히 재척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노예는 어찌된 일인지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라는 거는 다시 말해 짜고 치는 속된 말로 기독교인들이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방적으로 어찌된 일인지 그 다수의 성도들의 그 평신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면수 목사의 어떤 그 가짜는 개편이라고 목사 편들기에만 나서고 있다라는 거,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정상적으로 간 그 상속권은 받아주지 않고 엉뚱한 저기 그렇죠. 지금 불법을 받아들인 거죠. 불법을 받아들인 네. 건데 참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오해할 요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기를 청구하는 그 공동회 소집의 결의를 자기가 사의하고 그 공동의회 회장이 될 수 없는 거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재척 사유죠. 이런 당사자이기 일을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 당사자 재척에 대해서는 방금 간단하게 지금 문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당사자 재척이라는 거는 사건의 당사자 혹은 그 사건을 청원한 사람이 그 재판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직접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그 뜻입니다. 간단히 이 사건을 비춰서 말하면은 지금 현재 이 그 치리 문제를 청원한 사람이 이면수 목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면수 목사가 당회에 있어서는 당회의 재판관이 됩니다. 사실 재판장의 위치에 있는데 노회에서는 그 당회에 지금 이 사람을 중징계하라고 명령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회를 소집해서 그 당회에서 이면수 목사가 재판관이 되는데 그 이면수 목사가 이 문제를 청원한 당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넓게 보면은 사실 이 근거교회 사자는 현재 이 5명만을 지금 그 사건의 대상에 올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면수 목사가 지금 이 사건의 매우 중심적인 당사자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과연 이면수 목사가 재판장으로서 이 당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과연 객관적인 위치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느냐 절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에 있어서는 그 당사자 재척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절대 그 객관적인 상황으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당사자를 다 배척하고 그리고 제3자 혹은 그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루고 또 판단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게 바로 당사자 재척의 원리예요. 근거교회 문제에 있어서는 만약 이대로 당회가 열린다면 이 당사자 재척의 원리가 완전히 무시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면수 목사는 금곡교회 성도와 당회하고 그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재판이라든가 당회 회장이라든가 의장이라든가 이런 맡을 권리 자체도 사실상은 법적으로 따지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탁 판결을 청원하고 모 장로는 또 거기에 부합해서 장로들의 치리를 당회원들의 치리를 그 노예 청원을 한단 말이에요. 이 자체도 본인들이 재판관이 되고 본인들이 기소위원 돼서 본인들이 노예 치리해 줄 것을 이렇게 한다라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미 이면수 목사는 금곡교회하고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무관한 분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합동적인 헌법 17장에 보면은요. 목사 사면 및 사직 제2조 공고 사면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있어요. 예, 아마 그 유국장님도 그 합동총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알 거예요. 분명히 공고 사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문답 590에도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노예가 왜 관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앞서 말한 대로 정치적인 부분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노예 스스로가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자행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꾸 합동총회 그 지교회들이 상당히 혼란이 오고 또 총회는 총회대로 나름대로 노예가 불법을 하니까 다시 총회 또 바로잡기 위해서 또 나서고요. 그러다 보면 계속 이러한 거는 반복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개혁되어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분명하게. 지금 그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네. 여기에서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노예가 지금 이 근곡교회 사태를 괴우 정치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정치적 판단 그리고 정치적 그렇죠. 결론을 다 내리고 지금 접근한 네, 사건이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5인의 장로들에서 지금 노예가 당회에 중징계를 명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건을 다루라는 게 아니라 이미 판단은 끝났습니다. 네. 중징계라는 이미 판단-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미 죄인으로 정죄를 해놓고서 이거에 대해서 당회에서 다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이 사건을 놓고서 우리가 당신이 잘못을 했냐 안 했냐 이거에 대해서 판단 자체가 필요가 없는 그렇죠. 사건입니다. 심리도 없고. 그럼요. 네, 심리도 그냥 제명하라 이거예요, 무조건. 심지어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장로에 대해서 그 판단을 하고 그리고 장로에 대해서 그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거는 엄연히 당회의 권한인데 이걸 이미 노예가 다 판단을 끝내놓고 중징계라는 이미 그 이제 그 치리 내용까지 그 치리 결과물까지 다 정해놓은 다음에 당회에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당회가 당연히 그게 열리지 않을 것을 당회가 열릴 수가 없는 것을 그리고 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노예가 그 이후에 치리하겠다 노예가 이걸 재판하겠다는 걸 가결했는데 이거 자체까지 정말 시나리오처럼 이미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이거에 대해서 똑같이 이면수 목사 청원을 하고 이면수 목사는 당회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한 거죠. 이게 정말 시나리오처럼 이루어진 이거 자체가 이건 사실 정치적인 그런 판단이나 접근이 아니고선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상식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노예가 이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 당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깊게 접근을 해서 그리고 조사를 제대로 하고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노예에 다시 보고를 하라. 이 정도의 정말 그 권고가 나왔으면은 이런 의심을 덜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중징계라는 이미 치리 내용을 다 말해놓고서 다 이미 그걸 해놓고서 그거에 대해서 이후에 당회가 열리지 않을 것을 예상을 해서 그럼 우리 노예가 그 이후에 재판을 하겠다라고까지 해놓는 거는 그 노예 재판 내용이 뭐겠어요? 최종적으로 해서 중징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결론 내린 그럼요. 거예요. 노예 예. 재판은 중징계라고 이미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6월 10일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재판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마 근곡교회 성도들이 아마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분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증서노예는 총회법을 운운하면서 그 여러 일들을 처리했지만 그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그 하나 당에는 권고 사면을 할 수 없다면서 당에서 올린 그 서류를 기각시켰어요. 네. 여기서 그 당에는 그 권고 사면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거는 합동적인 헌법 17장 목사 사면 및 사직 제2조 공고 사면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공고 사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는 어찌된 일인지 이거는 절차상 맞게 올렸단 말이에요. 당회에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올렸어요. 노예 중서울 노예에 올렸는데 이를 노예는 기각을 처리를 합니다. 반대로 불법적인 재척사유가 되는 당사자들이 올린 고소건과 위탁판결권은 얼른 받아요. 이게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된 부분인데요. 분명하게 앞서도 얘기했지만 공고사면은 분명히 결론적으로 앞서 말했듯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합동적인 정치문답 590에 보면 교인들이 목사를 불협하게 여기는 경우, 다시 말해서 맞지 않을 경우 이 또한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정치문답 595 같은 경우에도 노예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게 불법인 줄 알아요, 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평신도들, 그 당회하고 평신도들이 목사를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도 저렇게 당할 수 있어라는 그런 위협적인 느낌을 받아서인지 어찌된 일인지 불법을 자행하는 쪽을 계속해서 손을 들어주고 그쪽으로 정치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몰고 가는 형국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 문답 보면 그 설계 그 은혜 아니기 때문에 재승인까지 성도들이 이제 그 기다려 줬어요. 네네네. 근데 그 기간에 대한 그 재승인 투표하고자 이야기를 끊은 거거든요. 사실은 뭐 누구를 뭐 저기 너 간도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이렇게 저기 그 절차상으로 바르게 간 것은 아웃되어지고 이것은 이제 불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노에서는. 네. 그리고 당에 걸치지도 않고 간 것은 그냥 잽싸게 받아주고 그렇죠. 참 이게 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 문제는 지금 저희가 앞서서 정문일침에서 다룬 적이 있는 통합 쪽의 모 교회랑 매우 비슷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일반적인 장로협에서 맞는 말인데 그 목사의 해임에 대한 권리는 당회에 있는 게 아니라 성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노회의 권한이다라는 주장이 첫 번째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회에서 담임 목사에 대해서 해임할 수 있는데 노예만이 할 수 있는데 왜 성도들이 그 권한을 발휘해 가지고 그 목사를 마음대로 자르려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반대한다는 건데 이거는 참 유심 있게 봐야 되는 게요. 그 지금 금곡교회 성도들은 금곡교회에서 한 조치는 현 이면수 목사를 잘랐다라고 통보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면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노회 요청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권고 사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요청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마치 그러니까 노회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노회의 고유의 권한인데 이거는 그 성도들이 이래라 저래라 이건 성도들이 할 수 없는 거다면서 기각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권고 사면 자체를 애초에 그런 논리로 해서 기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고 사면이라는 건 아까 지금 그 문 국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그 헌법 제 17장 목사 사면 및 사직 제 2조에 보면은 지교회가 목사를 환영하지 아니하여 해약하고자 할 때는 노회가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한 권고 사면에 그게 있고요. 그 노회가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들은다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장을 들으려면 일단 그 설명에 대해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설명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각할 수 있는 총회법에 대한 근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회가 지금 그 총회법에 기해서 이 권고 사면에 대한 이 그 제출 서류를 기각한 거는 이거를 굉장히 총회법을 호도한 겁니다. 총회법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금곡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노회에서 목회자에 대한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이거를 침해한 게 아니에요. 직접 자른 적이 없습니다. 그 목사에 대해서. 자신들은 이걸 그 노회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있다고 노회에 올린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기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다뤘어야죠. 달아줬어야죠. 그럼요. 다루고 그거에 대해서 통보했어야죠.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짚어봐야 되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넘어갈 수도 없는 문제예요. 애초에 이거를 기각했다는 거에 문제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성도들이 목사에 관해서 그 공고 사면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만약에 이런 부분이 그 세상 송사로 갔을 경우에는 교회 구성원인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총유들이지요. 총유들이 그걸 원했을 경우에는 목사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노회에서 그 목사의 치리권은 물론 그 총회 헌법상 노회가 치리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교회 정관에 목사에 관한 어떤 그런 해임에 관한 부분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 정관상에 예를 들어서 목사에 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정관에 따라서 절차대로 진행한다. 그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조금 한마디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네. 이게 지금 노회가 굉장히 지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한편으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요. 이 권고 사면 서류가 접수될 당시에 이면수 목자 측에서 청원서를 동시에 접수를 했었어요. 네. 근데 하지만 노회 측에서는 권고 사면 접수 서류만 기각하고 이면수 목사의 청원서는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이거예요. 만약 노회에서 그
두 모든 서류를 접수를 일단 받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그 조사에 착수를 했다고 하면은 이런 의심을 좀 피하지 않았을까? 성도들은 지금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지금 서류만 기각이 됐기 때문에 노예가 이걸 정치적으로 매우 접근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노예는 사실 애초부터 이거를 정말 너무 티나게 한쪽만 거부하고 한쪽만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담임 목사가 안 지켰기 때문에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합동적인 그 정치문답 595에 보면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거든요. 중재에서 화목할 수 있도록 시도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는 화목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고소 고발을 부추기는 그런 결론으로 자꾸 몰고 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갑질 형태의 그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탤게요. 이게 자꾸 얘기가 조금 더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권고 사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애매한 게 지금 노예에서는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권고 사면 자체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권고 사면을 결의했다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말했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권고 사면을 결의했다라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권고 사면이 잘못된 게 아니라 권고 사면을 결의했다는 표현, 그러니까 결의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결의라는 표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노예가 좀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정치문답 595에 보면은 그 교회가 계속 불협하면 당회가 중재의 화목을 시도할 것이요 그 후에는 당회가 목사의 사면을 권고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권고 사면, 권고 사면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지금 정치 문답에도 기록돼 있고 헌법에도 기록돼 있는 사안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권고 사면을 결의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표현을 썼을 때 노예가 받아줄 것이냐. 그러니까 노예가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줘야죠. 아, 당신들은 이 권고 사면을 결의했다는 표현이 잘못됐는데 이거를 이렇게 권고 사면을 어떻게 했다라고 했어야 이게 합법적인 거고 그럼 우리가 받아줬을 거다라고 그거를 줬어야 돼요. 하지만 단순하게 권고 사면을 결의했다는 표현이 잘못됐다, 우리 기각 이유다, 이렇게 하고 땡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답답하죠. 자, 그러면 청에서도 이게 좀 애매모호하게 이게 막 그냥 기각시켜 버렸어요. 그렇죠. 문제가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네. 이 금곡교회 사태는 노회가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개입해 있지만은 문제는 총회 임원회가 끝나기 전에 그 사실이 단톡 카톡방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거기 안에 이미 기각하기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라는 게 문자로 이렇게 돌려집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봤을 때 보면 총회가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했다. 임원회 중간에 누군가가 알려줬단 말이에요. 아, 너네들이 보낸 거 어차피 받지 않을 거야. 그렇다라고 하면은 총회가 여기에 깊숙이 개입돼서 임원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 간절하게 원하는 성도들이 원하는 거는 교회 합평이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약속을 지켜줄 거를 원하고 있는데 노예와 총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니네가 교회가 싫으면 니네가 나가. 이런 형태예요. 지금 보면요. 그리고 중간에 어떻게 임원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용이 밖으로 유출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 한 10번 정도 이렇게 상소를 한 것 같아요. 네네. 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부로 이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 왜냐면 노예도 총회도 다 이 기각이 되어지니까 참 안타까워요. 지금 이 총회 임원회 건은 이게 좀 상황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 그렇죠.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정확하게는 총회 임원회가 열리고 있는 중에 그 총회 임원회의 결의, 그러니까 금곡교회 관련된 결의가
노회 관계자에 의해서 그들이 모인 카톡방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거는 총회 임원회가 열리고 있는 총회 임원회가 끝나지 않은 중에 총회 임원회에서 중간에 논의가 되고 즉각 결의가 된 내용이 즉각적으로 바로 그 총회 임원이 아닌 사람에게 노출이 돼서요. 유출이 돼서 그게 타인의 단톡방에 올랐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현재 근국교회 문제를 가지고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회 관계자에 의해서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즉 총회 임원회에서 누군가가 그 노회 관계자에게 이 관련 결의를 유출시켰다는 거고요. 이건 사전에 그거에 대해 관련된 결의를 우리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달라라고 해서 노회 관계자와 분명히 연결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갑자기 뭐 내용이 논의를 하다가 근국교에 관련된 거는 이렇게 결의하기로 하다라고 내용이 나오자마자 바로 문자로 그냥 자기가 일방적으로 주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총회 임원의 누군가가. 반대로 말하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이거 일방적으로 총회 관계자가 노회 관계자에게 이걸 전달해줬다는 거는 지금 유출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반대로 노회 관계자가 총회 관계자에게 총회 임원의 중간에 이러이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연락이 왔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됐느냐 물었을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달라 어필이 됐을 수도 있고요.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총회 임원회는 어디까지나 총회 임원들이 그 주도권을 갖고 회의를 논의를 펼치고 결론을 내야 되는데 제3자 사건의 당사자들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회의 중간에 연락을 해서 회의에 개입했다는 그런 정황이 포착된 거예요. 이건 그 합동총회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도 지금 파악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최근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한미 정상 간의 지금 그 통화 내용이 제3자에 유출이 돼가지고 즉 외교부 관계자에 의해서 지금 한 국회의원이 그거를 폭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벌이고 지금 하겠다는 것까지 나와서 지금 사회에서도 이 통화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사법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데요. 이거와 정말 별반 다르지 않는 사건이에요. 이건 지금 사법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걸 교회 내에서 사건 당사자들이 더군다나 이거를 지금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총회 임원회가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서 관계자들에 대해서 사회법에서도 이거를 처리를 하고 지금 사법적으로 지금 고소를 지금 단행했듯이 총회 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지금 고소 고발이 진행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예의 또 다른 불법성은 그 한 개인의 사법 고소권을 노예 권위로 취하에 결의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불법성을 한번 이게 문 국장님.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노예가 심각한 그 개인에 대해서 협박성 갑질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중요한 게 금국교회 관련해서 고소건에 관해서 6월 30일까지 취하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어요. 노예는 그럴 권리가 없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가면을 쓴 거죠. 어떤 가면이냐면 총회 결의라고 하였으나 총회 그 결의 중에는 사법고소를 취하도록 하는 결의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요거를 저기 포장을 해서 이게 보여준 거거든요. 차 기자님.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면은 그 합동 측에서 관계하고 있는 뭐 유관지에 따르면 당시 진경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세상 법정에 고소할 경우 노회와 총회에 고소 및 상소를 하지 못하게 하는 총회 결의대로 경찰 고소를 취하하도록 노회에서 결의하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회와 총회에 고소 및 상소를 하지 못하게 하는 총회 결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소를 하지 못하게 하는 총회 결의라는 거를 뭐 사실 그 조항이 없어서 비슷한 걸 찾아봤는데 비슷한 것 중에 이런 건 있어요. 총회 결의에 대해 교회법을 경유하지 않거나 교회 재판 중 사법으로 갈 경우 접수일로부터 2년간 총대권을 정지하기로 가결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여기에 이 문구 중에 어디에도 경찰 고소를 취하도록 한다 이런 결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발언을 했고 또한 이 발언 자체가 더 중요한 거는 이 그 결의를 근거로 노회에서 또 결의를 하자. 그러니까 경찰 고소를 취하도록 노회에서 결의를 하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애초에 없는 법을 놓고서 그 법을 그 법이 이게 맞다고 상정해 놓고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결의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천적인 오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노예 자체가 지금 애초부터 지금까지 근곡교회를 다루면서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법을 놓고서 이걸 가지고 계속 지금 이게 있다고 말하면서 그 법을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법을 놓고 계속 결의를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이게 그 누구나 이걸 인정할 수 있는 공신력이 있는 결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곡교회 사태에 대해서 지금 이런 문제를 지금 놓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 호재요. 아까도 이제 얘기했자면 이렇게 지금 노예가 불법을 이제 그 자행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상해법인 그 총회가 감사부나 아니면 특별작품을 열어서 이게 반드시 뭐 조사를 좀 해야겠죠. 해야죠. 네. 해야 되고 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교회 헌법 신도 개요서요. 제 31장 4절을 위반한 거란 말이에요. 네. 노예가요. 위반했어요. 교회적인 사건 외에는 어떠한 일도 치리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금곡교회에 관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다 무시를 해요. 마치 총회 결의가 이거니까 이대로 해라는 식의 어떤 그 결론을 짓고 그 강한 압력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그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러한 거를 할 때에도 노예 목사님들이 분명히 이런 그 신도 개요라든가 교회 헌법이라든가 이게 이 법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일부 문제를 제기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치리하기 위한 어떤 사전 포석으로 깔고 포석용으로 깔고 행보를 보이는 행태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고요. 총회 결의도 그런 부분도 없었어요. 총대권 2년간 주지 않는 것 외에는 어떤 결의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 취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고소의 권리는 엄연한 국민의 권리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거를 사회법을 통해서 내가 고소하겠다라는 건데 물론 그 이걸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재를 한다는 그 제 100일의 총회 결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응당 이해가는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어도 그거를 취하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누구도 갖고 있지 않아요. 이건 심지어 어느 국가가 나서도 그 개인의 고소를 취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취하하라는 결의를 노회에서 했다고 노회에서 일방적으로 해놓고 그 결의를 따르지 않았다고 또 다시 징계를 합니다. 이건 폭력이죠. 이건 정말 폭력입니다. 자, 그 노예 그 결의서에서도 보면 즉시 아주 그냥 취하하도록 이렇게 이제 명했어요. 네네. 근데 그 투표한 거를 보니까 이게 뭐 좀 그래요.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게 중소홀 노예원들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회원이 약 17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3명이 투표에 참여합니다. 네. 상당히 그 재미있는 결과인데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서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해놓고 강압적으로 취하하지 않으면 너를 치료하겠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건 치료에 관한 문제는 누차 얘기하자면 절차상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되고 그 장로가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노예가 나서는 게 아니라 교회, 당회 그리고 공동의회 이런 데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강압적으로 언제까지 그리고 날짜까지 규정을 해서 취하해라. 취하하지 않으면 너 죽어. 이런 형태의 그 갑질은 상당히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문제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일방적인 제 자의적인 예를 든 건데 만약에 그 지금 그 증경 노회장의 그 의견만 따르면 세상 법정에 고소할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잘못됐으니까 총회 결의를 위반했으니까 취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고소했을 경우. 네. 근데 어떤 예를 들어서 A라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거기에서 무슨 성적인 문제라든가 뭐 성추행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그걸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연히 고소해야죠. 해죠.
근데 만약에 경찰이 세상법 중에 고소했기 때문에 이걸 취하도록 무조건 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근곡교회 사태의 지금 그 본질이나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은 채 세상법 중에 고소했다는 것만을 지금 문제 삼았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떠한 교회에서 성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러니까 그걸 발생해서 그걸 고소했을 때 그 성적인 문제가 어떤 내용이냐, 그 추행의 정도가 무엇이냐, 그거에 관계없이 세상 법정에 고소한 것만을 문제 삼아서 그걸 취하하도록 결의하고 그거에서 그러니까 그 성추행에 대해서 취하 안 했을 시는 교회에서 제명 출가하겠다라는 결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심각한 원천적인 오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증설로회가 그 총회 그 결의를 빙자한 또 하나의 그 사건은 바로 자살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여기 대해서 좀 자세히 우리가 한번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전번 방송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그 많은 그 취재 결과물들을 이렇게 네.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부분도 총회 결의하고 상반된 결론을 노회가 내립니다. 총회에서 그러한 어떤 노회에서 말한 자살에 관한 부분, 구원이 있다라는 부분에 관한 부분도 총회 결의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그 결론도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총회에서는 자살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어요. 합동총회에서는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지금 본질을 보지 않고 호도된 면이 있는 게요. 네. 지금 성도들이 문제 삼은 거는 지금 이면수 목사의 발언이 자살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로 그 노회의 판단은 자살에도 구원이 있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들은 자살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다라고 지금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해석을 해놓고 자살한 신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주장은 개혁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교리라고까지 지금 자기들이 해설을 했어요. 네. 근데 성도들이 말한 거는 자살에도 구원이 있다는 발언만을 문제 삼은 거지 반대로 자살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자기들이 결론을 내린 적은 없어요. 왜? 자살은 우리 인간들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까지나 구원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을 그 우리 일반 그 인간들이 침해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제기한 거는 자살에도 구원이 있다 없다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예는 이거를 반드시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왜? 그분들은 목회자시고 신학자시란 말이에요. 구원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마치 이거를 호도하기 위해서 자살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성도들이 자살에는 구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고 반달에 자살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토를 달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조금 치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신학부 보고에 관해서 그러니까 총회 신학부 보고에 관해서 노회가 정확하게 노회원들에게 보고를 안 했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서 마치 노회가 해석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린 거는 이게 마치 총회가 결의를 해서 한 거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문국자님 말에 제가 조금만 더 보태면은 네. 총회 역시 자살에 대해서 자살과 구원에 대해서 확정을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없어요. 총회 역시 그럼요. 네. 총회도 역시 이걸 내릴 수 없어요. 근데 그 총회가 다만 자살에 대해서 그 얘기한 거는 어디까지나 문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례 예식에 한정돼서만 얘기했습니다. 장례 예식을 총회가 총회 신학부에서 결론 내린 거에서 장례 예식을 빼놓고 뒤에만 말한 거는 이건 마치 총회가 자살에 대해서 직접 말한 게 돼요. 그렇죠. 전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네. 자살의 근처까지 가거나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심약해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기 싫어요. 하지만 그들이 한편 자살에 대해서 망설이면서 두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나의 다음 생에는 과연 어떠할 것인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망설임이 마지막 한 통화의 전화를 하게 되고 그게 자신의 삶을 되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회 신학부가 개혁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교리라는 말 자체는 엄밀히 말하면 자살에 대해서 구원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거에 대해서 위험한 교리라고 말을 해야 돼요.
자살에 대해서는 절대 함부로 결론을 내리거나 자살과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을 정말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짓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위험한 교리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살과 구원은 절대 규정 지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자살과 구원에 대한 부분을 규정 지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성도들은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럼 누구냐 이거예요. 참 여기에 대해서 보면 이거 이제 죄송스럽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제 제보에 그 따르면 그 증설노예가 총대 그 선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문 국장님. 네. 네, 그 투표 용지 없는 인물이 총대로 선출된 광고가 나가면서 그 이런 의혹들이 그 많이 제기됐었죠. 네. 근데 목사와 그 장로 각 1명씩 그 투표 용지가 없었던 인물이에요. 네. 근데 노회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런 의혹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총장 후보를 선관위에서 지정하여 올렸고 거수 투표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투표 용지에 없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혹이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선관위나 뭐 기축부나 이거 다 알아보니까 여기에는 뭐 그렇게 큰 하자가 없다 합니다. 그 이번 그 천사위원회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한다고 이제 했기에 뭐 이런 그 의혹이 이제 그 제기된 것 같아요. 네. 그 다른 문제도 좀 더 이제 다뤄보고자 하는데 그 증설노예가 그 총회 결의라고 하면서 또 다른 그 우를 범했는데요. 바로 저기 그 여성 그 사역자와 그 관련된 겁니다. 문국장님. 가장 중요한 게 합동총회는 여성 사역자를 아직 그 회원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총회 결의가 없었어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는 마치 그거를 드렸다라는 결의를 한 것처럼 해서 여성 회원들을 회원으로 받은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그 총회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관해서는 지금 총회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회원으로 받은 거에 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들 자체가 지금 그 여성 사역자가 지금 노회원으로 그러니까 가입을 허락하기로 하던 총회 결의를 과연 인지를 그러니까 했을까? 그러니까 그게 없다는 걸 인지 못했을까라는 부분에 의문이 가는 게 최근에 열린 목사 장로 기도회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설문조사가 심지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지를 못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합동 측이 아직 여성 사역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걸 통과 못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지금 교계의 상식이고요. 만약 이런 지금 결의가 있었다고 하면 교계에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총회 내부에서도 엄청난 반발이 있었을 겁니다. 노예 회원이 되려면 장로 총대들의 경우에는요, 노예 현장에서 호명에 의해서 출석 체크가 되고 그래야지 회원이 됩니다. 그러나 여성 회원들은 이러한 절차가 없어요. 이미 회원이 됐기 때문에 노예 회원이 되어버린 거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그 합동 측에서 여성 사역자나 여성 목회자가 아직 허락이 안 됐다는 거에서는 사실 일반적인 정말 상식적인 부분인데 어떻게 이러한 지금 사건이 나고 얘기가 나는데 저는 그 되게 그 정치적 기반이 궁금해요.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 총에서 좀 이렇게 상기해서 어떤 그 근간을 흔들리지 않는 일들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요. 이 중서울 노예를 뭐 딱히 비난하고 싶진 않은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중서울 노예는 자신들이 결의한 거에 결의나 그 판단에 대해서 총회 헌법이나 총회 결의를 참 많이 참고를 해요. 하지만 제대로 참고한 거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지금 보면 여태까지 보면 건국교회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 문제도 그렇고 총회 결의가 제대로 그거를 그 취지를 제대로 인용한 경우는 없어 보여요. 이제 마지막으로 각각 그 정문 일심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노예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총회 결의라는 일방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고요. 그게
불법성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총회가 중서울로에서 하는 그런 어떤 그 불법성에 관해서 함께 정치적으로 함께 엮여서 어떤 해결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총회가 분명하게 노예를 지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현재 중서울노회, 노예가 금곡교회 사태에 있어서 결론을 짓고 임했다는 이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을 하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를 증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 문제는 더 커질 것이고요. 또 성도들의 고통은 더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그 두 분의 그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서울 노예를 보면서 사실 노예 현장에서 보면 참으로 은혜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립과 갈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립과 갈등이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비판과 견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견제하는 측면에서 진정한 은혜스러운 현장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비판하고 지적해주며 수정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총회법은 운운할 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는 잘못됐음을 지적해주고 바르게 지도했다면 불법적인 일들이 줄어들 수 있을 텐데 참 안타까운 뿐입니다. 정문일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